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함께 하겠습니다. 538장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마지막 17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마지막 17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라 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의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145절에서 마지막 17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성경을 한 권을 우리가 읽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에 비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율례, 법도, 규례, 진리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한 성실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율법, 이 규례를 지키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의인의 이름이 합당한 복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5절에서 마지막 176절의 말씀은 119편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어찌 보면은 그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4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46편에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간구입니다. 또한 147편에 보시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보면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문화이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또한 율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윤례를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기준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반석의 비유를 참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단단한 반석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율례와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을 원칙을 온전히 세우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51절의 말씀, 151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불편한 그런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며,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바로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줄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무엇일까요? 방종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구원파의 이야기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가 소멸돼 버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악한 삶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진리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강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억압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그 반석을 통해서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15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윤례를 주고 계시는데 그 윤례는 바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53절을 통해서 시인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3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25년도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3일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라는 그런 한 40년 만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가지만 결국은 사람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망쳐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더 악한 길로 이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지만 그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 때 내가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시간과 많은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15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깨어져 버린 그런 항아리와 같은 그런 어떤 조각물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깨져버린 나의 모습을 온전히 이어붙이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젖어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예배하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75절을 통해서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기준을 통해서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내 영혼이 살려주신다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바로 찬송이고 송축이며 찬미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닷가에 등대가 왜 세워져 있던가요? 풍랑이 일고 방향을 놓쳐버린 배들에게 여기가 육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의 등대가 온전히 우리가 기억된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풍랑을 만나고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수만 있다면 등대와 같이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를 살리우는 귀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고 다시금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되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뜻을 깨달아 알므로써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생명과 많은 시간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